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은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한 동네는,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감사마을이었어요. 감사마을. 그리고 또 하나의 동네는 무슨 마을이냐, 불평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불평마을에서는요 뭐든지 다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불만, 원망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막 불평을 쏟아내는 불평마을이에요. 그런데 감사마을에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감사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좋은 일, 여러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고생해도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봄에는 뭘 보면서 감사? 꽃을 보면서 감사. 여름에는 이 여름이 덥지만 식물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 가을에는요, 와, 열매를 추수하면서 감사. 이렇게 감사가 이 마을에는 충만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불평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감사마을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마을에서 머물면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불평마을에 있던 사람이요 감사마을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네, 이렇게 감사하니까 좋네. 그러면서 불평마을에서 온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불평마을에서 온 이 사람이 다시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감사마을에서 배운 대로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불평마을이 무슨 마을이에요? 불평마을이에요. 계속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감사마을에서 있었던 거를 누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감사마을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에이, 괜히 감사마을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고 허구한 날 감사만 하다가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감사만 하다가 돌아왔어. 여러분, 불평은요 습관입니다.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입에 과연 감사가 있나 불평이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은요 계속해서 하나의 불평은 또 하나의 불평을 뭐 하게 한다는 거죠? 늘어놓게 됩니다.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불평이요 원망이요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감사를요 습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통하여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삶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와, 참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가 뭐해지는 연습이라는 거죠?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요 뭐해지는 연습이라는 거죠?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이렇게 감사와 불평에 대하여 얘기한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큰 은혜이자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죠. 유명한 분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겨놨더라고요. 인간은 시련만을 헤아려 볼 뿐 기쁨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기쁜 거는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안 좋았던 기억,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꽉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기쁨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에 뭐를 집어넣고 싶냐면요 감사를 좀 넣고 싶어요. 이 기쁨이 있어야 사실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기쁨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들을 더 많이 좀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2025년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헤아려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명시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의 한 단어가 저는 우리의 이 감사의 정신과 연결된다고 봐요. 그 단어는 뭐냐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연결됐다는 거죠? 감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우선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가 책 이름이잖아요. 신명기에 신은 무슨 신자로 쓸까요? 무슨 신자로 쓸까요? 하나님 할 때 쓰는 한자에는 귀신 신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명, 하나님의 말씀, 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의 신자는요, 거듭신, 납신이라고도 하지만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당부하고 말한 책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특별히 감사와 연결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는 무엇일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나 기억하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왜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있어요. 14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타나게 되는 증세가 뭐냐? 마음에 교만함이 생긴다는 거죠. 교만함이. 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것일까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러면 인정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삶에 감사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요, 교만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의 구체적인 예가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 짧은 한 문장이에요.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뭐가 등장하는 거죠? 내가 등장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뒷전에 놓을 때에 무엇이 남느냐? 교만함이 올라오고요, 교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내가 한 거지 뭐, 그것도 내가 한 거지 뭐, 나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한 거지 뭐, 나 잘했네, 나 잘했네, 나 잘했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게 되는 증세, 내가 병입니다. 내가 병. 여기 신명기 8장 17절에 있는 이 병이에요. 3번 내가 병. 내가 병. 이게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디 뭐 찾지는 마세요. 내가.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이것도 내 능력이고,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내 돈으로 한 거고, 내 능력으로 한 거고, 내가. 그러다가 누구로 가느냐면 나만으로 가게 돼요. 나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교만할 수 없어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는 과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측면에서의 감사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모세의 감사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것은 회고적인 감사예요. 회고적. 이 회고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정리하면서 붙여봤는데요, 모세는요 40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좀 보실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뭐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 15절 보니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끌어내시고 지나게 하셨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세의 감사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지나간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간주한 땅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 그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요. 꿀이라고 그랬어요. 꿀. 여러분, 우리 뭐 맛있는 거 보면 뭐라고 해요? 와, 꿀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꿀. 그런데 이 꿀이라는 단어가의 유래가요, 원래 이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아니, 꿀이에요, 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들의 과거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감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 일상인데 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일상이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은요, 하루하루의 연속이에요. 하루하루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루,
주시는 만나에 감사하고 그 하루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감사하고 그렇게 지나온 광야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지나간 시간을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지나간 시간을 보려는 시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요, 우리에게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봐요. 시편 136편 23절은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136편의 감사의 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기억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 그걸 돌이키면서 일상의 감사, 지나간 시간의 감사.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밥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집에서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당연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정말 당연한 게 있을까요?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거기 안에 우리는 돌아보면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무엇을요? 우리를 비천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 이것이 돌아보니 감사네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20년에 청교도라는 영국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신대륙, 지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20년에 몇 명이 이 대서양을 건너갔냐면 146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이 신대륙으로 건너갔대요. 근데 이분들만 건너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건너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특징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1620년이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마치고 한 30년 정도 지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 항해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변변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46명이라는 사람이 꽤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가요, 되게 작은 배였대요. 그 작은 배를 타고 그 넓은 바다인 이 대서양을요, 몇 개월 동안 건너간 줄 아세요? 3개월 반을 갔대요. 3개월 반. 3개월 반. 왜 그렇게 늦게 갔냐 봤더니 배가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배가 속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맞춰서 가다가 한 3개월도 넘게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렵사리들은 신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대륙에 이제 신대륙이 보인다. 얼마나 이들이 기뻤겠어요. 3개월의 여정이 길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를 딱 대려고 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못 내린다. 그래가지고요, 배가요, 이 배가 이 사람들이 내리지를 못하고 배에서 계속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인디언들을 만나서 이들이 드디어 신대륙의 땅을 밟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 여정을 지나면서 뭐를 남겼냐면 감사를 남겼어요. 이 청교들이 남긴 7가지의 감사가 뭔지 한번 좀 보실래요? 첫 번째의 감사는 이겁니다.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 이게 첫 번째 이들의 감사였어요. 배가 작지만. 두 번째 보세요.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었으니 감사. 이 배가 너무 느린 배였대요. 그래도 끝까지 항해해서 감사. 세 번째 갑시다. 항해 중에 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감사. 이 항해를 하다가요, 두 분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데요, 그 배 안에서요,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이. 네 번째 볼까요? 항해 중에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요. 바람을 하면 그 돛이 있잖아요. 그 돛대가요, 막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돛대가 부러지면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 조그만 배가 뒤집히면요,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배가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 다섯 번째,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 아마 가판까지 막 그냥 바닷물이 파도가 세게 치니까 들어왔던 것 같고, 거기에 붙들고 있던 여인들이요, 막 그 가판에서 쓸려가는 거죠. 그랬는데 바다에까지 떠내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또 감사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볼까요?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이 어려웠지만 또한 원주민들의 호의로 상륙하게 하신 감사. 이것을 감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감사 일곱 번째가 있는데, 일곱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 아멘.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지만 이거 보면요, 이게 다 무엇거리죠? 원망거리 아닙니까? 불평거리 아닙니까? 누가 여기 오자고 그랬어? 아니, 이렇게 가다가 죽느니 차라리 그 잉글랜드 땅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웨일즈에서 아니 박해받으면서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 누가 여기 오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는 거 맞아? 막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 감사의 제목으로 그 3개월 반에 목숨을 건 여정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다시 집에 갑시다, 불평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그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틈만 나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먹을 게 너무 나약하다. 꿀과자 같은 만나였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뭐 만나, 이거 너무나도 이게 맛도 없는 이 만나밖에 없다, 먹을 게.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아니 무슨 광야에서 무슨 샐러드 먹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메이플라워, 그 작은 배를 타고 갔던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돌아갑시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혼자 돌아보면은요,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낙심하고 후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과거를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되면 거기 안에서는 이 청교도들처럼 감사할 내용이, 기억함으로 감사할 내용이 풍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삶, 지나간 6개월을 되돌아보며 돌이키며 돌아보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의 감사를 보면 단순하게 과거의 감사에만 모세의 감사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을 보면요, 그건 저는 전망적인 감사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모세는 분명히 전망적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이 모세의 감사를 보니까요, 단순하게 지나간 시간에 뭐 이거 감사한 일이네, 오케이, 좋아, 이것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앞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탁 하니 붙잡게 되면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세의 감사에 저는 더 깊은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사했을까를, 아브라함이 뭐 감사라는 명시적인 단어가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4장 19절과 22절을 보면, 저는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저는 아브라함의 감사와도 앞으로 전망적인 감사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인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의 상황이요, 매우 어렵죠. 현실적으로는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100세나 돼도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20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현실은 뭐죠? 감사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도 많고 후손도 많고 하는데 없어요. 감사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현실은요, 아직 아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은 있어요? 약속은 있다는 거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은 뭐 했다는 거죠? 확신.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전망적인 감사가 바로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뒷북을 친다는 말 있잖아요. 뒷북. 다 지나갔는데 좀 미리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막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뒷북 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북. 근데 오늘 여기 전망적인 감사는 무슨 북인지 아세요? 이건 앞북이에요. 앞북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내 인생에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야 할 때,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앞북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앞북 감사. 다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쫙, 야, 이게 진짜 되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전망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전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딱 중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7월의 첫 주일에 지나간 6개월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었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6개월의 감사의 힘을 가지고요, 앞으로 2025년 12월까지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전망하고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뭐가 감사하지? 라고 제가 좀 돌아봤어요. 제가 어제 좀 여러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육자 회의도 있었고요, 당회도 있었고요, 또 상당한 가정의 위로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단기 선교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도 했고요, 뭐 여러 사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회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몸된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회하면서도 제가 느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한 일이 뭐냐면 저희 가족 식사를 좀 했습니다. 가족 식사. 토요일에는요 저희 가족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알아서 해요, 토요일 날은. 왜? 제가 이제 말씀 사역과 교회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제가 아이들을 뭐 교회 오면 보지만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가족 식사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선교를 가야 되잖아요. 오늘 가기 전에 잘 좀 있어 달라고 이제 좀 식사를 이렇게 좀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토요일에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진하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없는 동안에 가정을 잘 부탁한다, 동생 잘 좀 하고 좀 한다 했더니 맛있게 밥을 먹더니 이러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자주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감사하다, 행복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지난 6개월의 감사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면 앞으로의 6개월을 감사하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남은 6개월을 감사로 기대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6개월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미리 압복 감사,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남은 6개월에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희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남은 2025년의 6개월을요 기대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6개월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2025년이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미리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억하며 감사,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이 한 해를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돌아보며 약속을 의지하는 감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불평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불평마을에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요? 감사마을로. 여러분, 내 일생에, 내 이 언어에 감사를 채우시기 바라요. 감사가 잘 안 되면요 억지로라도 한번 짜보세요. 감사 일기 적어보십시오. 하루에 5가지, 너무 많으면 3가지라도요 감사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정말 2달만 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불평 마을에서 불평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마을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기억하고 감사, 기대하고 감사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